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또 익숙하지 않은 인물, 또 익숙하지 않은 성경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간에 끼어들어 있고 또 3장입니다. 석장, 굉장히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디도서가 얼마나 우리 신앙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또 기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라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오늘 이 디도서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목회 방식 혹은 이런 신앙적 훈련을 도제식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인 디도 또 혹은 이 디모데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의 형식으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고 유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조직이나 사람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것, 이런 것이 이때 당시 목회가 아니라 이 당시 목회는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이 복음이 가장 요약되고 잘 정리된 이 책이 바로 목회서신,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당시 목회자는 아니지만 내가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을 때 이 디도서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 디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 디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디도서는 짧은 성경임에도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구성이 참으로 탁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디도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디도서만 잘 읽으면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석장입니다. 3장밖에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기로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또 혹은 내일 이 디도서를 꼭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얼마나 아꼈냐 하면 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디도의 기뻐함으로 라고 하면서 그 디도를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도로부터 안심함을 얻었노라. 그 아들과 같은 디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안심함을 얻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보니까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디도에 대한 평가의 정의입니다. 나의 동료이고 디도는 나의 동역자이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디도를 포함하여 교회의 사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극찬을 받는 인물이 또 있을까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도 이런 동료, 그리고 나 이런 진짜 함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 그리고 교회 사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이러한 나에게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그런 동역자로서, 내가 그런 동료로서 준비가 되어 있나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런 파트너를 주시옵소서, 이런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동역자를 내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뭐든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는 동료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동역자로서, 또 교회의 사자로서, 또 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최측근답게 이 디도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이죠. 고린도전서를 직접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해결하는 역할,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이 엄중한 편지들을 잘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또 이 그리스 교회에서 모인 헌금들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역할 등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꼭 맡기고 중요한 사역 가운데 이 디도는 충성으로 또 자신의 사역적 역량을 잘 발휘하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도움과 기쁨, 안심을 준 인물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디도의 이름 원어를 보니까 타이토스입니다. 타이토스, 뜻을 보니까 충성, 이름값을 한 거죠. 그 이름답게 살아갔던 디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두 명의 인물, 이 디도와 이 디모데, 이 디도가 정말 충성스럽게 그 바울의 기쁨이 되고 또 중요한 또 사역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이런 어찌 보면 장남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다면, 이 디모데는 젊었고요, 또 똘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많은 챙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챙겨주고, 그래서 좀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68년여경쯤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 그레데 섬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큰 힘이 되어주고 또 든든했던 충성스러웠던 아들과 같은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개척자로 보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대도 됐을 것이고 또 걱정도 됐을 것이고, 또 그 험난한 그 섬에 또 남겨두었기 때문에 또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겪은 또 깨달은 그 목회의 정수, 그 정수를 딱 핵심 내용을 딱 편지한 것이 바로 이 디도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읽고 싶어지시지 않습니까? 네. 배경을 보면 이 디모데가 목회하게 되는 이 그레데 섬, 오늘날에는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섬인데 굉장히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4.5배,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섬은 또 동쪽으로부터 아시아와 중동과 또 남쪽의 아프리카와 북쪽의 또 유럽 그 중간에서 딱 위치해 있어서 또 해상무역이 딱 발달한 나라입니다. 나라 섬이었습니다. 해상무역이 발달했다.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무엇이 있었죠?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또 사람들의 강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더욱 이 섬이란 그 지리적 자체가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또 이 뿌리 내리기도 어려운데 이 그레데 섬은 이 제우스 그때 당시 가장 큰 위대한 종교였던 그리스 종교였던 그 신 제우스 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도 이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꽉 쥐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 이제 메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무하메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방향을 그 메카에 있는 방향으로 항상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메카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메카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팔의 룸빈이라는 곳, 부처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곳에 가면 그 전 세계의 대표절들이 각각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레다 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 종교의 핵심지였습니다. 탐욕스럽고 또 이렇게 부정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도시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고린도 들어보셨죠? 고린도. 그래서 이 원어 중에서 코린디아 조마이 이 단어가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이게 문학 작품에도 이렇게 기록에도 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코린디 조마이 뜻이 뭐냐면 고린도인처럼 살아가다.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되게 탐욕스럽고 되게 성적으로 되게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고 고린도인처럼 살아가다라는 뜻은 되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되게 타락한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레데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 거짓말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보니까 크레티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 크레타 섬,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다. 그러니까 크레티조 거짓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속이다, 나쁜 의미죠.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거짓말쟁이고 악하며 게으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 너무나도 이 목회하기,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이 그레데 섬 가운데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오늘 디도서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과.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는데 그 제일 첫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종, 그리고 사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종, 바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이 인사를 통해서 이 디도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죠. 의사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사도 또 이 판사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죠. 의사가 올바른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의사가 수술하는 이 칼, 메스가 너무나도 위험한 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그 정직한 공정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공정한 공평의 상징인 이 판사봉이 무엇이 되죠? 약자와 정직한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라. 특별히 어떤 정체성이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하나님의 종.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익숙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너무 강한 단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단 딱 두 번만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한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의 뜻만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종은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 명령을 들었는데 그건 안 돼, 이건 아니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면 이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종은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충성스러워야 돼요. 이 주인이 한 명령을 했는데 저 손에 더러운 거 묻히기 싫은데요. 그리고 또 이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또 그 종 또한 올바른 종이 아니죠. 험한 일과 거친 일, 그렇지 힘든 일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되고 이 주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옆집에 이 갑돌이 주인을 보니까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밥도 잘 주는데 우리 주인은 아니야. 나 이제 내일부터 갑돌이 집 주인 종으로 갈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죠?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주인이 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살아야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들, 계획들, 뜻, 우리가 붙잡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사람을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 우리 교회가 또 이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 음악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많은 또 주변의 이웃들이 또 복음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내가 이 큰 행사, 이 큰 사역을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도울 곳은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내가 또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섬기는 또 이런 충성스러운 자세가 또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또 종이 한 주인을 섬겨야 하고 마음대로 주인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는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유상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종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있듯이 우리의 생사, 화복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고 이 험난한 그레데 섬을 너가 사역을 할 건데 이 정체성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매일같이 회복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험난한 땅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험난한 세상, 악한 문화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검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음과 지식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믿음과 지식과 사랑.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랑이 빠지고 거기 안에 지식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디도를 향한, 이 그레데 섬을 향한 맞춤형 목회였습니다. 믿음, 지식, 소망. 정말 이 그레데 섬이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지금 이 디도가 들어간 그 땅에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또 온갖 유대로부터 온 이단이 판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물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인 바로 지식을 그 사람들에게 그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이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붙잡으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소망을 다른 곳에 두죠? 왜 돈의 소망을 두고, 왜 사람의 소망을 두고, 왜 잘못된 것에 왜 소망을 두죠? 바로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에게 지식,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올바로 전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 AI. 이 메타라는 말이 광활한 뜻이고, 또 verse란 말이 유니버스의 줄임말, 그것도 메타버스, 메타버스. 정말 이 AI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번에 LG전자에서 프로토타입으로 가전제품을 이렇게 선보이는 행사에서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훗날에는 집에 있는 냉장고가 이제 그 집에 서버가 된대요. 냉장고가 서버가 돼서 이제 딱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뭐 음식, 뭐 김치찌개 누르면 안에서 저절로 김치찌개에 필요한 재료들이 나오고, 또 전자레인지, 오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동이 되어서 손쉽게 요리되는 이런 세상. 벌써 프로토타입이 나왔으면 이제 금방 또 우리 시대 가운데 이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식이 넘쳐나죠. 예전에는 뭐 역사를 공부해도 날짜 외우고 연도 외우고 뭐 사건들 사람 이름 외우고,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면 다 뜹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정말 그 많은 지식, 또 뛰어난 지식, 위대한 지식들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 진리의 지식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식은 넘쳐나는데 그 진리의 지식은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헛된 것을 소망하고 또 헛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 믿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확실한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또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가져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또 지식, 이 디도라는 인물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 신앙이 외조모로부터 이렇게 내려왔죠.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조모와 또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을 잘 전수를 받았고,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완전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는데 이 데려갔던 증인이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 진리의 지식을 듣고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갔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바로 지식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 공유에 직접 데리고 간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 우리가 길게는 이제 100년 사는 100세 시대인데 이 100세라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이 100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짧은 생에서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소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로부터 참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기 디모데는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 교회로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하면서 오늘 말씀은 몇 장입니다 하면서 편안한 곳에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또 육지에서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난 장담과 같은 존재인데 나는 왜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섬에 이렇게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지? 어찌 보면 디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셨다. 그런데 언제예요? 자기 때, 하나님 때라는 거예요. 때. 이 때라는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을 나타내는 헬러 중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무엇이죠? 지금도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우리가 아는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기,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포함한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에 너에게 맡긴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전 교회에서 전 국민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에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도는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꿈꾸고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달마디아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의 북서쪽의 도시에 목회자로 가고 싶었어요. 그것을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신 거죠? 그레데 섬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그 험난한 곳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마치고 훈련되어지고 깎이고 좋은 목회자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달마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왜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갔느냐?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너가 그곳에 가야 한다. 정리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이삿짐이나 방을 막 그런 정리하다가 아니라 구부러진 것을 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펴다, 그러니까 바로잡다,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너가 그 그레데 섬에 가서 교회를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사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 훈련을 잘 받았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올바른 말씀 위에 올바로 선 목회자, 그리고 또 젊지만 똘똘하고 똑똑한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보내신 것이고 또 이 디도는 듬직하고 인내심이 있고 그 사역을 돌파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카리스마로 이 사역을 잘 이끌어 사역적 역량이 있는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것이죠. 만약에 디도가 에베소 교회에 갔으면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따분하게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나 지금 안 맞아 하면서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디모데가 그 연약하고 어린 젊은 디모데가 그 험한 그레데 섬에 갔다면 무서워서 1년도 못 버티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달란트와 성향과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 적기적소에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궁율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런데 이 디도에게만 긍휼이 딱 빠졌죠. 디도에게는 너가 지금 긍휼보다는 바로 이 진리의 지식을 또 때로는 담대하게 강하게 너가 전해야 된다. 이곳에서 정리하고 이것에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험난한 곳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말 눈물 나고 또 얼마나 많은 박해와 많은 환란이 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어디서 왔느냐? 이 블레셋을 고대 그리스 폴리스 도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동쪽 가장 끝에 있는 고대 폴리스 도시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섬에서 왔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그레데 섬에서 블레셋 민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죠? 크고 골리앗처럼 강대하고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보고 때로는 불평불만 또 때로는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왜 저 사람은 저기에 있는데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사역하는데 나는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불평, 불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부러워 보이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 자리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또 내가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편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딱 맞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또 삶의 터전,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자리임을 믿고 불평, 불만을 가지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 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있는 우리 이 자리가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자리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또 디도서를 썼는데 디도서는 짧습니다. 3장. 근데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전후로 나눠져 있고 좀 더 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긴 게 좋습니까? 짧은 게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짧게 얘기해도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디도는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사역을 돌파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저희들이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매일같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소망을 붙잡으면서 저희가 나아가며 저희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